네, 우리 함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받을 자격 필요 없음. 한 번 더. 시작! 사랑받을 자격 필요 없음. 자, 우리 말씀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답은 없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하나의 답이 있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답이 되어주셨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길래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자, 오늘부터 이제 3부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요 한번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막 진정을 다해서, 뭔가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해라! 라는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면요, 이 진심으로 예배해, 똑바로 예배드려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 이 다음에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 여자는 물돈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드리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그 해석이 조금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뭔가 진정성 있게, 뭔가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금 오역된 해석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역사적인 배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들 셋 다 알고 있죠? 이 세 명의 왕까지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졌는데요, 이 두 개의 나라를 나중에 각각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 나라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 나라를 멸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민족 혼합 정책을 세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민족 혼합 정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베트남 여자들과 그 외 일본 여자들과 동남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물론 한국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좋겠지만 베트남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뭐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과도 사랑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혼혈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조금씩 애매해지게 될 것을 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밑에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그런데 이 두 개 위에 있는 나라들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좀 지저분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좀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도 못 지키고 말이야. 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친일파가 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해. 야, 쟤네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야. 저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쟤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쟤네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 더러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 더러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산의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시온산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온산. 한 번 더. 시온산.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할 때 너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어디를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쉬고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 살겠다. 지금 말하는 여기가 어디예요? 시온. 네. 그러면 시온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온산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유대인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 더럽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은 그 시온산에 가면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할 건데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시온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아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던 중에 이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의 물 좀 한잔 얻어 마십시다. 그랬더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유대 사람이 지금 저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당신 유대 사람 아니에요? 나 더럽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나 정말 몸이 더럽게 불리는 여자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무슨 수작을 해가지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지금 저한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걸? 너가 지금 아쉬운 상황일 텐데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그런 물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나도 맨날 이렇게 물 들어오고 맨날 목마른데 그런 물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요 태도가 돌변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너 남편 다주시지? 여자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뭔가 정상인은 아니다, 일반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항상 무슨 불안함이 있었냐면 저 시온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여자가요 바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요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 시온산 가고 싶은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왜 나는 예배할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함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지금이야 우리 시온산 가서 예배드리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부산교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여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 처소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셨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얘기 나눴죠? 아빠가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부터 매일매일 반성문 제출해 라고 했는데요 이 아들이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반성문도 매일 쓰다가 또 한 번씩 깜빡하고 반성문을 쓰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아빠가 쓰라고 하는 글씨체가 있었는데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아빠랑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찰나에 형이 나타나요. 형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너 지금 아빠한테 반성문 쓰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너희 맞아. 사마리아 여자 너 예배 지금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모르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잖아. 너의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거야.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 봐요. 맞죠. 그런 때가 오죠. 그거 나도 알고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디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도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아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대사를 빵 하고 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 일을 알고 나서 여자가요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대요. 네. 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잘못했던 그 잘못을 짊어지고 아빠한테 대신 혼날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넌 언제든지 아빠한테 갈 수 있어.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불안함이 있는데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구원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마음에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네. 저 선생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있나요? 네,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마음에 진짜 있을까요? 전도사님 마음속에 항상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누가 전생한테 물어봅니다. 특히 전생 엄마 아빠가 전생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민영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저 있어요. 진짜 있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사실 없는데, 아,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이 있었어요, 항상. 네, 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바로 거짓말하고. 바로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엄마 아빠 몰래 컴퓨터 하다가 바로 엄마 아빠 오는 거 알고 바로 컴퓨터 꺼버리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불안하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네, 그냥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 앞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아는데 내가 시온산에 가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시온산에 가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 여자는요 마음 깊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는 우리 은지한테도 물어보고 현진이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버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거 아는데 사랑 못하겠지? 내가 할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정성을 보고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게 종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먼저 와서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린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 이야기가요 전생에 가장 성경 속에서 많이 묵상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사랑이 어디 있어? 애들은 사랑이 여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너희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만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죽으신 것도 큰데 여러분 아들을 죽였다는 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아직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전 선생님도 아직 공감이 안 돼요. 왜? 애가 없어서. 네. 내가 어떤 죽을 상황이 생겼어요. 네. 내가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죽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고민도 안 하실걸요? 아직 우리는 이해 못하겠죠?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엄마 아빠가 죽는 게 나아요? 라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데요 자식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 아빠 인생이 소중하니까 너가 좀 가줄래? 라고 말할 아빠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 어디에도 없을걸요? 진짜 그런 아빠는 어떤 아빠? 이상한 아빠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이 오셔서 그냥 직접 죽으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건 여러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줬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다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면 너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그 갈급함, 두려움, 불안함,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불안함, 이 마음의 불안함.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바로 물. 이 불안함이 바로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매일매일 물을 들어가서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마시는데, 매일매일 마시는데 지금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따가 목 안 말라요? 아니, 또 말라요. 전사님도 아까 물 마시고 왔는데 지금 또 목이 말라요.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목이 말라요. 여러분들에게 물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불안함. 어제 우리가 영화 통해서도 많이 봤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 영업사원이, 그 아저씨가요, 불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다 해가면서 가족을 먼저 살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은지랑 몇몇 친구가 와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2등,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어요. 줄넘기에서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어요. 왜 2등 했을까요? 여러분, 1등이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등의 자리에서 1등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자리. 꼴등이지만 내가 1등과 2등과 3등과 다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1등 해야지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1등 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어제 선생님 제가 예배 때도 나눴지만,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 다 좋아지지 않아도, 내 상황은 많이 힘들어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해결되는 그 목마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버리셔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감정 때문에 시온산에 가지 못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와서 내가 바로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야.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불안한 내 안의 이 관계도 예수님이 대신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내가 무언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지 않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 상황이 나아져야 되지 않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학 좋은 데 가지 못해도, 대학 좋은 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요, 설령 그렇지 못해도, 내가 잘생기지 않고 예쁘지 않아도, 내가 아직은 죄 가운데 있어, 내가 아직은 불안하고 내가 힘들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확신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그 과정이 불안할 때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 받을 수 있나? 불안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아직은 좋아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상황이 무언가 많은 것이 해결되고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 직업 때문에가 아니라, 내 외모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적은 조금 못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세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 사랑받을 수 있나?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도 괜찮아요. 우리 예서도, 우리 여기 어머니도,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쌓이는 율법과 강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죄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나나 못하나 잘 해내나 내가 아직 부족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숨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지 말으며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소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상황과 한쪽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나야지만 내가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친구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아직은 부족해도 내가 아직은 잘하는 것이 없어도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 집으로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일본어는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사람 모든 것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가지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너 실수했잖아. 너 그 모양 그 꼴로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넌 내 자녀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우리가 악한 가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